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4월 2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92장 통합 찬송가 415장입니다. 292장 통합 찬송가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동네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국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8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처음 바로를 만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요구했을 때 바로는 나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반응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시는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뼛속 깊이 알게 되었으며 여호와를 모른다며 소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노역을 시킨 바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8번째 재앙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하나님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바로와 그 신하들이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출애굽이 계속 미뤄지고 있었지만 이는 결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계속되는 재앙을 통해 애굽인들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한 일들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에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과 온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10번째 재앙까지 출애굽을 서두르지 않으신 것입니다. 바로가 자신의 말을 바꾸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달리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바로를 질책합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왕 앞에서 80세 무명의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이전에 바로 앞에 섰을 때보다 애굽에 계속되는 재앙을 통하여 더 격상된 지위와 굳건히 세워진 권위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거절하면 이번에는 메뚜기 재앙, 메뚜기를 애굽 경내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7번째 우박 재앙을 통해서 보리와 삼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지만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않아 상하지 않았고 아직 피해를 입지 않은 채소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거절하게 되면 우박 재앙으로부터 상하지 않았거나 남겨진 채소와 나무를 모조리 먹어치울 메뚜기 떼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전 재앙이 애굽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이제는 남아있는 모든 채소와 나무조차도 모조리 먹어 애굽이 더 피폐해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8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를 들은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 왕보다 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바로에게 모세가 선포한 메뚜기 떼 재앙이 닥치기 전에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의 신하들은 지금까지 애굽이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그들을 놓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하들의 요청으로 바로는 어쩔 수 없이 모세와 아론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 모두를 보내려는 마음이 없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백성을 보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광야로 나갈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는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남녀노소뿐만이 아니라 양과 소도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완전히 벗어나 광야로 멀리 떠나는 것은 물론이고 절기를 지킨 이후에도 애굽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최종 계획을 들은 바로는 어린아이들은 애굽 땅에 두고 갈 것을 명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모두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남겨둔다는 것은 장정들이 돌아와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고 말함으로써 완강한 자세를 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것은, 양과 소까지 나가는 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바로가 말한 것입니다. 급기야는 모세와 아론이 전달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스라엘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듯이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신하들이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라고 반문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한 피해를 애굽이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자손이 제공하는 노동력을 상실할 경우 감당해야 될 경제적 부담에 대한 염려가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장 7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맞서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신하들이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라고 재앙으로 인하여 애굽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도 바로는 자신의 힘으로 여호와와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로서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와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맞설 때, 불순종할 때 모든 것을 잃고서야 나중에 후회하고 두 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오직 하나님과 대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맞서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내 뜻과 내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또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오직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현재단이 하나님의 기쁨의 재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창현교회와 창현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이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주님,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에 연약한 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한 흩어져 있는 가족들에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하시며 살아오는 자녀들, 또한 군에 있는 살아오는 자녀들, 또한 우리 고3 수험생들, 또한 취직을 준비하는, 편입을 준비하는 살아오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어서 그들이 흘리는 모든 땀과 노력이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꿈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나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오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과 대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